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팔복을 받아들였을 때는 저게 무슨 복이야,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처음에 접했을 때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이건 복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화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복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해피니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행복할지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지니. 그 행복할지니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행복했던, 그런 기뻤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거는 잠시 빼고 육적인 부분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또 손꼽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확행을 참 좋아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는 거, 또한 가족과 함께 누리는 거, 그리고 저의 취미 생활을,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확실하게 좀 누리는 것을 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취미가 드라마 보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드라마가 참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거의 요즘에는 16부작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합니다. 16부작이면 한 주에 2번, 1, 2화 하면 어때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3, 4화를 해요. 그럼 3, 4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를 또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 가운데서도 행복해요. 그 시간이 되면 9시 됐다 하면서 리모컨을 누르면서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드라마를 조금 요즘 보면서 느꼈던 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회 되면 가장 기대가 되는 클라이막스인데 그때가 되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쩔 때는 화가 납니다. 아니, 작가가 누구길래 이 마지막을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가. 어쩔 때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가 항의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방송국 거기에다.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중간중간 그때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있으면 그 시간을 즐기는 거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하지만 마지막 회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하나의 또 기쁨, 취미라고 하면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참 못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 축구 선수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깨어 있었어요.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약간 장교로 있었거든요. 훈련을 갔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경기가 새벽 4시에 합니다. 그런데 한 내무반에서 우리 간부들끼리 자는데 그때 대대장님도 함께 잤어요. 근데 대대장님을 제가 깨웠어요. 중요한 경기니까 보시라고. 그 정도로 제가 좀 축구에 좀 약간 관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우승도 3회 정도 하고 많은 우승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남으면 그때를 생각하면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은 어때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기쁘지만 끝나면 정말 허무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기쁨과 행복, 이것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됩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끝나고 기억도 나지도 않고 축구 경기를 우승하면 다음 날까지는 우리 남자들끼리 아침에 출근하면 이야기하기에 야 어제 손흥민 진짜 잘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 행복함, 어떻게 보면 소유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골 살았을 때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면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아파트를 하나씩 하나씩 똑똑거리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중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중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주지 않는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은요, 하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팔복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길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다섯 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긍휼을 자비라고도 하죠. 헤세드라고도 하고 긍휼, 자비, 인자 또는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긍휼함.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입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89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적인 속성은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의 마음.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흠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인데 말이야 저렇게 행동하고,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후에 이세벨에 너를 내가 결단코 죽일 거야 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속된 말로 쫄아버립니다. 쫄아서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간 후에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임마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사람도 살리게 하고 불도 내려주고 다 했어 너에게. 그런데 너의 꼴이 지금 뭐니?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얼마큼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왜 쫄아서 도망가는 거야? 너의 꼴이 뭐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훨씬 더 큰데 내가 먼저 믿었다고 했어. 아니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 더 거룩해 보인다고 했어. 아니면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는 은혜 받은 자이며 나는 결코 이 자리에 내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다들 아다시피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했나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 같았고 그들은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11조나 허물, 헌금, 예물 생활을 확실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얼굴의 형색을 보여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면 너무나도 대단하고 퍼펙트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떤 상태죠? 겉은 반질합니다. 하얀색으로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전적인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요?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기현아, 오늘은 이런 사역을 하면 어떨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말씀으로 오신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한 1년 동안을 철야 기도를 혼자 하셨습니다.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발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뭐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굳이 너에게 말씀 내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실제를 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손을, 그 권능의 손을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교제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당히 힘들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팔복을 다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기도 제목, 말씀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팔복이가 되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요, 기도가. 와, 그렇구나. 이 복이 있다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찍을 때 좀 잘 찍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예쁘진 않은데 좀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못나서 잘 못 나왔지만 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부는 못했지만 취직 좀 그래도 좀 좋은 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데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부디 이 팔복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이가. 무엇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대가는요, 겁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원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고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됐죠? 관계가 나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화평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또 화평을 이루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줘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와 화평을 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포이에인, 만들다라는 합성어가 합친 건데요. 평화를 만드는 자. 정확히 번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국제 질서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중요합니다. 내가 전쟁, 이 국가 간의 그런 전쟁, 분쟁에 있는 곳에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정이 평화롭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내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누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업장,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화평을 방해한 적이 없어요. 저는 분열시킨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분열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단어에 써 있습니다. 방관하지 말고 그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화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아들이 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리 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오지 마. 미안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해.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죠?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옆에 친한 사람인데 좀 불편해. 그러면 아닌 척 하잖아요. 아닌 척 하는데 내 가슴은 어때요? 찌릿찌릿해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죠. 그러면 누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싸움꾼이었어요. 싸움꾼. 뭔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가서 막 싸웠어요.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1절부터 10절까지 해가지고 막 너가 잘못한 게 뭐고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그 7가지의 그 복을 다 포함해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 통달해서. 그래서 7개의 복을 실행하면서 내가, 물론 이 땅에서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 왜 너만 깨끗해? 라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이 회식 자리에 가면요, 저는 믿어서 술 안 마십니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너만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집사야 하면서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깨끗해 보이면 더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너만 깨끗하냐? 나도 믿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7개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해야 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 정말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2명이 기도하죠. 돼지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그래서 돼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돼지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육체도 돼지, 정신도 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몸은 돼지가 됐는데 정신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불편할까요? 돼지가 되어서? 정신이 사람인 사람이 불편한 것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사료를 주고, 깨끗한 데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이 똥이 가득한, 오줌과 똥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 우리는 육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을 불편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티를 내면 마치 돼지가 나는 사람인 척하면 어떨까요? 주인이 상당히 불편해하겠죠. 네가 무슨 사람도 아니고 돼지야 너는. 우리가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땅의 것을 추구해야지. 우리를 진짜 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의를 위하여라고 구체적으로 의미하는데, 그 의는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팔복 전체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하죠?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언제 쓴 겁니까? 바로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관점이죠. 무슨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그런데 그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큼이라, 확실하게 상이 있대요. 그런데 이 상은요, 우리가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높낮음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차이를 보는 여러 종류의 그런 상이 아니라 은혜의 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대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상이 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에 팔보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상이 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팔보기가 되어야 될까? 이 기복과 팔복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영원한 것과 소멸성이 있는 것. 그런데 이 기복을 따르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팔복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나요? 단 거, 자극적인 거. 요즘 아이들은 피자, 치킨, 햄버거,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아이일수록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이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맛있으면 다 좋아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무엇을 먹으려고 하죠? 백숙, 장어, 이런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러죠? 자고 일어나면 달라요. 좋은 거 먹으면. 예전에 교회에서 장어가 진짜 좋은 장어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던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좀 뭔가 다른 걸 느끼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오늘 새벽에 벌떡 일어났다고, 자기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좋은 걸 먹으면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데 자극적인 걸 먹고 그런 어린 걸 먹다 보면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복적인 거, 어린 신앙의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행복한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을 행하면 다음날 우리의 영이 압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기복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극적인 현재의 삶의 그런 기쁨,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면 다음날 우리 영이 압니다.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팔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보기는요, 팔보기가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자기를 닮아가고 있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제 딸이 물론 안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좋은 것을 닮아갈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거봐, 나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잖아. 거봐, 나를 닮아서 수학을 좀 잘해.
네, 자신을 닮은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을 부모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원한 그 좋은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일 기쁜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아들, 내 딸 정말로 기쁘다. 나를 닮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이기고 너희가 소속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니 너무나도 기쁘다.